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당시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님이 소아시아로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말씀을 확인하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은 밤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의 방향을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개척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과 경건한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나쁜 불량부들이 와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일행을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데 이때 너무 짧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그곳에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아가야 지방으로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좋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음을 잘 지켜 나간다는 소식을 전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잘 지키며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는 말을 들으니 엄청 기뻐했습니다. 바울같이 전하는 자들이 가장 기쁜 것은 믿음을 잘 지킨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러한 상황에 나쁜 소식은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부탁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확인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말씀에서와 같이 부탁합니다.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더욱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운 대로 살라고 하는데 바울에게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것을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음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확인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시대 때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음란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는데도 대놓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은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했던 방법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혼육이 거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하는 삶은 첫 번째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때도 모세가 바로에게 제일 먼저 요청한 것도 사흘길쯤 가서 제사하겠다고 요청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도 거룩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인데 예배는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온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면 예배, 기도,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이 본질을 잘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즐겨하는 게임이나 유튜브, 쇼폼, 그리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음란한 생각과 음란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의 시간에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면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중독에 쉽게 빠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가장 잘 빠져있는 것은 유튜브 쇼폼인데 이 쇼폼은 사람들의 암내인 전두엽을 자극하여 신경물질인 도파민을 자극하여 자극적인 것을 유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자극적인 것으로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휴대폰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아직 여러분의 뇌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극하면 생각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시간을 잘 조절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음란입니다. 음란물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인 성을 동물적으로 해석해서 눈만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육과 번성의 방법으로 낳고 남녀간에 건강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을 돈을 주고 보거나 행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음란하게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들과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음란물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 음란물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 안되면 주변의 어른들에게 상담도 하여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란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먼저 주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해서 쉽게 죄의 중독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라고 어디서든지 작게이든지 크게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면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